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샬롬!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법을 담당하는 제사장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죠.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큰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과 이 제사장 규례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장은요, 오늘날의 믿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담당했던 그 고귀한 직분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하나의 가문으로 집중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인 우리가 오늘날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관련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와 별로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 위임식에는요, 물로 씻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구약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씻는 장면은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 발을 씻기시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늘 내가 원죄로부터 사함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순간순간 짓는 죄에 대해서 마치 손과 발을 씻듯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인 우리도 제사장과 같은 정결 의식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요, 몸을 씻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 의복을 입는 가정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입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속옷, 에봇, 흉패, 관 등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옷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관정제라는 말 알고 계시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은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한 날과 편안하게 입은 날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무게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인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 옷을 입은 자는 그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관은요, 법복을 입어야 되고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 교회 차에 보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유가 뭐죠? 교회 차에는 교회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교회 차인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신호도 잘 지키고 천천히 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써붙여 다니진 않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뭐가 나타나냐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한번 보세요. 관유는 기름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것들, 모든 성물에도 기름을 다 바르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이유는 무엇이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인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늘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옷,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마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며, 또한 이것들을 성령의 도움을 쫓아 나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